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네. 우리 38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의 영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영의 세계를 다루면서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 땅에 내려온 에덴 동산의 영성에 관한 부분, 그래서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12타임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까지 7타임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의 영성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창조전의 영의 세계나 에덴 동산의 영성이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이 허락한 것이 에덴 동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큰 폭으로 보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이고 또 현재이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말씀을 받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이에요. 과거. 창조들의 영의 세계 과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의 모습은 현재이면서 미래를 본 거죠.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주님이 정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으로 갖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는 이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대표적으로 말한 게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뭐라냐? 장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걸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는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 봤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개념, 근데 아직이라는 것은 미래,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이라는 현재를 말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장래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미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확실성.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장래에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기대하며 자기는 소망으로 깨끗하게 준비된다고 말하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직을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구원으로는 자라가는 영성 가운데 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에덴 동산의 정복의 영성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창조절의 영의 세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영성, 광야의 영성, 다음에는 가나안의 영성 가운데 이 네 파트를 크게 나눈다면 아마 제가 가장 집중하는 모습이 이 광야의 영성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더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다뤄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서는 광야의 영성은 너무너무 참 중요한 현장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영성을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이어가며 첫 번째 시간의 모습에서 이 광야를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과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한번 구원과 교회라는 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중요한 모습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수없이 살펴봤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마저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이 은혜 입으니까 내가 믿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 이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은혜 이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감지덕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명도 없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맨날 100명만 바라보고 10,000명만 바라보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로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지. 한 달을 더 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결국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요, 주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성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이런 모습을 강화시키는, 저는 다 성경을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한번 8장 한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30절.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이거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과정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자,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뭐를 말씀드리냐? 구원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단계들을 지금 쫙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미리 무엇 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 했다? 영화롭게.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또 말씀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갈 부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뭐 7서정, 뭐 9서정, 10서정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중간에 낀 거고, 어쨌든 성경에서 부르면 분명히 내과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예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이래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예정이에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한번 그걸 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누구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 이게 예정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리에서 말하는 예정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 그러면 김정은도 무엇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구원. 가룟 유다도 무엇 받기를 원한다? 구원. 근데 교리적인 부분 속에서는 극단적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너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으면 다 뜻은 있는데 때가 되면 지들이 알아서 예수 믿겠지. 뭐하러 전도를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때 한 년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무엇했다? 사랑하셨다. 마귀에게 넘어가 나를 배반할 걸 알고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죠. 우리를 언제부터?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무엇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한번 3절 말씀, 2장 4절 말씀 역시 봅니다. 에베소 1장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그 예정하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창세 전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역시 봅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홀로 계실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창조의 영의 세계 때부터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저는 이걸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지금 오래됐죠. 2년이가 3년째 됐을 때 부산에 가서 모집회를 때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에요. 개종한 지 2년 천주교에서 오신 여자 성도였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자기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당황스러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천주교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결교 목사로서 이 성경 에베소만 끊임없이 읽었지만 사실 교리 자체가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썩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라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영의 세계도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저도 이게,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부터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를 수없이 선포한 게 그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도 구원의 확신 나름대로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건 내 의지 속에서 뭐라고 지식적인 모습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지금은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 확신에 대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 받은 게. 근데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창조전의 영에서부터 나를 택해준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다시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표현, 아까 30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9절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자, 미리 아셨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성곤연에서는 미리 알았어요. 언제? 창조의 영의 세계부터. 이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게 바로 그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생겨났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생겼으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걸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꼼짝 못합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자로 작정했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기만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미리 아셨는데 그것이 언제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예정이라는 개념과 원어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을 정했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말하며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게 고백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의 모습이요. 이런 과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3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30절 말씀입니다. 네, 역시 한번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미리 아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자,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자, 우리말로 읽으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우리말로 읽으면 현재형 같이 읽혀져요. 현재형처럼.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읽지, 나머지 부분이 현재형처럼 읽어지는데 원어는 다 과거의 시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 여기 들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부르셨다, 그리고 미리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미리 영화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자, 주님께 미리 이 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미래를 보신 거지만, 미래를 보시고 성권이라는 존재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 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계획 속에 다 잡혀져 있던 것이 지금 현재 내게 나타나는 은혜이고 앞으로 나타나는 은혜임을 매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많이 고민했어요. 주석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주석들은 시제를 잘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시제가 과거이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지는 거. 이게 왜 우리 글은 이렇게 썼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돼 있지? 영어로도 will be done.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미래형처럼 어떤 바라봐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과거적인 모습으로 다 쓰여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우필, 저희 협력사 중에 이우필 목사님이라고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여쭤봤을 때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목사님들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법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다른 이해는 못했는데 목사님처럼 고민하는 게 옳거라고. 근데 무슨 특수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럼 제 해석이 틀린 건 아니죠? 그랬더니 맞는 거라고. 그랬을 때 봤을 때 어쨌든 모르고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예정의 개념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미래잖아요. 예정한 거니까. 예정하셨다가 과거일 뿐이지 미리 예정하셨다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계획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 창조 이전의 영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유교목 집사님이 있어요. 필리비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미 계획했어요. 저놈이 몇 살까지 크면 내가 뭐를 해야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이런 생각을 했었어 라는 본다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던 거죠. 섭리. 그 이 아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이 선물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얘기하는 거지. 아빠는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나 이렇게 키워야 되고 생각을 이미 했었어 라고 말하면 이건 절대적 아버지의 주권이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갖고 이거 지금 우리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죠.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결국 주고 영원한 천국, 진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게 영화라는 단계죠. 맞아요. 이런 과정들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과 그리고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어롭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결국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주는 모습이 과거 시절에 있다는 것은 절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이냐?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미리 무엇하신 아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정. 그럼 뭐가 예정되느냐? 구원받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하느냐? 그 불러내시는 입장 속에 먼저 그를 이끌으시는 입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이미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던 중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하란에 멈춰요. 하란에 멈추죠. 바로 이 하란에 멈출 때 주님이 예정하셨던 거, 예정하실 때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서 어디로 가겠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착점이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를 지금 불러내고 지금 이 땅에 가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1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내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심과 이끄심이에요. 지금요. 이걸 흔히 말할 때 견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이죠. 자, 부르심 속에 있을 때 드디어 갈대우르에서 하란에 도착했고 여기서 아버지가 죽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지 마 그러고 하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냐 4절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디까지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여기서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 누구도 이 부분 갖고 고민해 본 목사님도 없고 고민해 볼 염두도 없어. 그냥 다 무조건 구원받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단히 조심스럽죠. 자, 여기까지 주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인도와 이끄심이지만 아직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좀 다르겠고,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만 의롭다 여기셔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반대로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니고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가론처럼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못 들어왔을까요? 영으로 봐야 되죠. 누구의 방해였다? 사단의 방해라는 거죠.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룟다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해. 왜?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도와드렸교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겁나는 얘기입니다. 에서도 뒤늦게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이 이미 회개할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회개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반면에 그 회개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이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속에서 주님이 그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자, 아직 의롭다 하신 여기셨는데 아직 영화롭게 당연히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구원을 얻은 거죠. 의롭다 계셨으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죠. 언약. 그렇죠? 늘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뭐랬냐? 택하셨다고 표현하면서 왜 택하셨냐? 말씀을 이유를 냈으니 그 말씀대로 무엇하라고?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확실해요. 왜? 하나님 본질 자체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한 말은 당신이 책임지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기에 성목사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됐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들은 무엇만 할 줄 알고 말만 할 줄 알고 무엇 할 줄 몰라요? 행할 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성건영 목사가 지식은 있어서 말로 설교는 기가 막히게 얘를 잘했다. 예를 들어 잘했다. 근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 놓고 목사 자신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라고 놓고 목사는 기도도 안 한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건.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행하고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한 것들 끝나잖아요. 연구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죠.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 구원 얻었어? 다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 얻은 지금부터가 진짜야. 난 너에게 뭘 주느니? 내 말, 이 말을 준다. 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 보고 행하라고는 조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구하라, 더 채우리라,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선명한 음성이에요. 며칠 사이로 계속 11월 달, 12월 달에서 며칠 사이로 계속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루어 드려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대적인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사탄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간다면, 그럼 그때 누가 틈을 주냐? 장인의 사탄에게 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지금 대단한 나름대로 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틈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안 채우면 나라도 채워야 돼요. 저는 성에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분이 알아서 순종하면 감사한데, 만약 안 하면 그럼 다 내 책임이잖아요. 이제 목사 책임이잖아요. 잘했다고 목사를 들었지만 못했다고 하면 다 목사 책임이니까 제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금 저는 대단히 영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부분 속에 지금 영적 싸움을 저는 좀 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지금 그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22장이죠. 22장 1절 2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12절까지.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나와라 그래서 하늘을 별을 봐라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가 네 후손을 주라 약속,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여기신 건데, 하늘에 별 같은 후손이 많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예요. 근데 주님이 이때가 무엇할 때다?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주실 때는 언제 놓고 다시 또 돼요. 아니, 하늘의 별과 혹시 2명이나 줘놓고 하나 데려가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준다고 그러면 기껏 하나 줘놓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의 세계 속에서 합법적 합리적인데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부터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테스트죠.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 지금 지키나 아니 지키나. 근데 이걸 이루어 드려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드렸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놀라운 얘기죠. 나는 죽였는데 다시 살릴 걸 믿어요?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죽은 시체가 같이 있어요. 왜 있었냐 그랬더니 부활할 걸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웃음하잖아요. 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내게 많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바보같이. 그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부활을 믿고서 그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큰 차이 없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는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 믿음 안에서 드디어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요구할 때 드디어 순종하니까 12절에 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진짜 죽이려고 죽이라고 그냥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진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이건 의롭다 하시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닌데 여겨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죠. 이것도 물론 이것도 순종도 은혜이지만 테스트를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이게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응해드린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것을 물어 의로 여기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는 겁니다. 뭐를?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계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말씀 갖고 행위에 너무 연연해 갖고 말해요.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자꾸 행위에 빠지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유난히 강해. 아주 막 행위. 예배가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철 목사님 이단이에요. 왜? 맨날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 윤석철 목사님 이단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단이에요. 행위. 아니 기도가 행위인가요? 마땅한 바 아닌가요? 예배가 마땅한 거 아닌가요? 효도가 마땅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 안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왜 그게 행위예요? 그게 왜 행위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고 구원받을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게 충성이고 사랑이고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요, 예배하지 않는 게 결국 죄고요, 충성하지 않는 게 결국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영적 의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의 모습,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드디어 별칭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너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렇게 표현됐죠. 로마서 4장 16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11절 말씀도 11절 16절 4장 11절 16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누구라? 조상이라.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같이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에 대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죠. 성건조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런 말씀만 잘 전한다고 믿음의 본이 될 거예요? 아니요. 성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처럼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론도 기가 막히게 말했지만 반면에 그는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고 친히 십자가를 쥐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여진 멋있는 영적인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귀한 거죠. 단순히 이론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도하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도한테 말을 못했던 거죠. 이제는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게도 안 되면 산다면 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어롭게 하시는 과정에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단계를, 지금 구원의 단계를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람을 예비하지만 과연 그때가 구원받았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조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은 구원은 언제 받은 거라고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받았어요. 왜? 막상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창세기 하면 12장 먼저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뭐가 있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앞에 뭐가 있다? 기근.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지금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전체 아주 중요한 사단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바로 가자마자 아니요. 요 사이에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한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 받은 자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하고 15장 가서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으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예배 종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주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15장에서는 구원받아요. 그래도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도 13장에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집을 또 끄집어 올려요. 그렇죠. 그의 아내를 뺏길 뻔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다시 애굽에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또 가나안으로 또 끌어올리잖아요. 이런 과정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절대적 이끄심,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개입이 돼도 어떻게든 지키시는데 그 지키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가로수처럼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사단의 괴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나요? 적나요? 우리 잘한 대로 적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어요. 적는 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창조주신데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만큼 누구의 방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방해가.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에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의 그만큼 방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방해가 많다는 것은 성공적 모습을 많은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못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도는 느끼지 못,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지금 자꾸 다 사탄의 미혹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이라는 세계가 조금이나마 열려지니까 부족하지만 이런 게 보이니까 얘기는 그냥 막연히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단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속을 썩을까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3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저리 가면 죽을 거 알아서 가지 마라고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끝까지 그리 가요. 결국 마지막 손 본인이 길을 택해서 떨어져 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영의 세계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있는데 기근을 당했어요. 기근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과연 뭐냐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 안에 말씀에 서서 확실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순종자를 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걷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종교인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나요? 율법 너무 잘 알아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사울도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의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 다시 끌어서 다시 창세기 15장 6절과 1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13절 역시 같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근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자, 구원을 얻어놨는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구원 얻었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400년 동안 누구에게? 애굽에게, 이방에게 뭐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즉 그 땅에서 너는 아주 찌질하게 고생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아니 구원받지 못해서는 혹시 애굽으로 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저는 이걸 제 나름 생각해보고 많이 묵상해보는 건 뭐지? 내 삶에서 심은 대로구나. 그럼 단순히 주님이 벌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을 거 아니요. 애굽이라는 걸 경험해 봐야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저는 은혜를 그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게 우리 육의 기준은 저주지만 영의 기준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기는지 아는 가운데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가운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먹으면 다시 살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이 아니라 다시 영혼을 살려내려고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쫓겨난 게 저주인 것 같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에 맞는 게 징계인 것처럼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400년 동안 구원받은 자에게 400년 동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주님 메시지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어쨌든 바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서 이끌어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또 다른 교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끌어감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이렇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에도 애굽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기다리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쓴물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단물로 바꿔주시죠. 자,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 은혜 있고도 지금 10여 년 동안 정확히 따면 8년 정도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어요. 물질부터 시작해서 성도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고난이라는 훈련은 끊임없이 했다는 건 지금도 없냐?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조금 채워주시고 성도 수도 채워주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져는 또 다른 과정을 보면서 저를 더 성숙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르호보암 왕이 왜 타락했나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타락했어요. 목회에서 왜 목회자가 타락하나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타락해요. 훌륭하신 목사를 처음에는 다 성건용 목사 같은 마음 다 품었을 거예요. 근데 등 따쓰고 배부르면 타락해요. 사탄의 역사가 들어. 왜?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뭐 교회 잘 움직여지고 성도 잘 움직이니까 목사가 뭐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뜨거 그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그게 고난이 위기라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감사죠. 그래서 제가 고난을 달리 보는 이유를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모습에 있음에 대해서 절대 좌절하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아멘. 더 좋은 축복을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끌어냈음에 다시 이제 애굽에서 이들을 400년 후에서 이제 이끌어내시죠. 그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자 23절, 2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슨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무엇했다? 부르짖었다. 이게 이종손 목사님 많이 읽는 짜크라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셨다? 언약.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13절 400년 만에 너희를 끄집어낼 걸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결국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각자의 언약. 해주신 대라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이 기도가 필요했어요. 제 기도 있죠? 분량, 기도를 더 해라. 더 기도를 분량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조건은 뭐냐? 우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다. 기도의 분량이 채우면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과정이죠. 근데 출애굽의 과정인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 이제는요 이게 한 과정이 생긴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음에는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구원해 주려고. 근데 예배를 잘 드리더니 기근이 오니까 떠나버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후에 한 몇 때는 또 끄집어 올리실 때 애굽에서 네가 좋다면 애굽으로 한번 살아봐라고 애굽에서 결국 40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죠. 400년 동안 그 뺑뺑이 돌고서 결국은 다시 끄집어 드릴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어느 과정을 거치느냐? 광야라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거칩니다. 왜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이 광야. 왜? 여기를 거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다린 기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걸 안 겪어보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란 지경. 자,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상 숭배 땅이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란 지경은 지금도 우리가 보는 지도를 통으로 본다면 거기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거기는 지금 그만큼 우리로 따지면 초장이에요, 초장.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모든 게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는 적과 꿀은 이 땅은 절대 초장이 아니에요. 사막의 사막.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사막.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우리가 육으로 따지면 우리가 오히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절대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여기를 들어가게 해요. 근데 가니까 막상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다시 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하나의 과정을 다시 거치겠으니 광야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배도 고파보고 여기서 덥기도 해보고 추위도 해보니까 여기서 기다린 기근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왜 다이렉트로 가나안을 보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광야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처음에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왜 광야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봤더니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는가?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던 새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며.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냐, 모세 함께 어디 있었느냐 그랬을 때 광야 어디 있었다?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는 집사님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는 결국 무엇이었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목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왜 광야를 교역했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냥 광야를 교역하니까 교역한다고 믿었을 뿐이지 왜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궁금증이 그때는 유발되지 않았어요. 유발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막연히 그냥 광야가 뭐지라고 하는 광야의 원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 깨달은 거예요. 궁금해서 앞에 여쭤보면서 연구된 건 아니에요. 단순히 광야가 뭘까? 광야의 영성이 뭘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광야가 교회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광야?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광야라는 원어가 무슨 원어냐? 미드바르라는 원어예요. 미드바르. 자, 광야라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근데 미드바르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바르라는 뜻은 또 뭐냐? 그랬을 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광야라는 이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야를 교역했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광야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 그러면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돌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미드바르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다바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다바르가 특별히 그냥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본다면 헬라어는 두 가지가 뭐겠죠?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 레마에 가까워요. 대표적인 다바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나 어떤 대중에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는 명령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저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직접. 똑같은 말씀이 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 보세요. 앞에도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것도 똑같은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저쪽에 말하는 다바르는 그냥 뭐랄까요? 그런 동사적인 의미 속의 다바르래요. 원어는 똑같은데 그 뭐라고 하죠?
스트롱 코드인가? 그게 달라요. 1696, 1697 달라요. 근데 저쪽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뒤에는 말씀은 다발이에요. 근데 명하신도 똑같은 다발이에요. 근데 저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 속에 다발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개념의 다발, 이건 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의 개념이란다면 저 명하신 말씀이라는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으로 본다면 레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수업 시켰지만 이 말씀 항설 때 이 말씀을 로고스지만 로고스로 머무르지 말고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화하는 게 바로 그죠. 내게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죠. 그 뭐라고 표현했는가? 신약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63절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일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때 저 말이 레마요. 예수님이 내게 이른 말씀이에요. 내게 이른 말씀. 대표님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 말씀이 레마예요. 만약 그 말씀을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서 그물을 던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히죠. 왜? 지금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이게 레마예요. 레마. 내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바라는 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6장 16절. 열왕기상 6장 16절 한 절 말씀 역시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한 절 말씀 시작.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을 만들었을 때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코데시라는 지성소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말할 때는 지성소는 지성소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내소라고 표현했어요. 내소. 이 내소가 뭐냐? 데비르라는 단어예요. 데비르. 그러니까 내소는 결국 똑같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코데시인데 여기서 솔로몬을 때는 코데시라고 말하지 않고 내소 데비르라고 말했어요. 데비르. 데비르라는 말씀이 역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데비르라고 하는 이 지성소 코데시가 결국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직역한 게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본입니다. 잠언 열왕기상 16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더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의 옆편에 마루와 벽돌 20규빗을 100향목 널빤지로 짓되 곧 내부에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을 지으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 우리 말한 개역 성경은 내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이 지성소가 그걸 뭐냐라는 거예요. 내소가 결국 뭐냐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그렇죠? 확실히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데비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그 현장. 이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였어요. 거기서 내가 만난다. 이게 지성소예요 지금요. 자, 성막을 통한 코데시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요. 나를 만난다요. 번제단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소에서 만나는 게 지성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를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무엇할 명할 명령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지성소다. 그게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면 이게 데비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거기서 주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왜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발에서 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데빌이라는 곳인데, 그 데빌이라는 그 지성소에 선포되는 그곳이니 결국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미가 이것서 갇힌 선지자니까. 자, 이사야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전이 어디냐? 곧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냐?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 지금 우리가 예배초소는 이 예배초소 이곳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성전된 우리들의 심령, 영적인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그럼 우리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지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 고백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할 때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외에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결국 왜? 우리도 그동안 다른 하루 받고 목사님끼리 모여봤지만 하나님 말 이외의 것들은 다 원망, 불평, 불만이지 좋은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참 좋아, 참 은인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이은혜께 전에도 많은 목사, 원체도 말이 없던 사람이란 말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저는 어디서 혹시 세미나를 가도 혼자 가요. 왜? 둘 이상 가면 꼭 비판하지 절대 좋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있잖아, 꼭 단서를 잡고 싶어요. 왜? 이게 내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가요. 많이 다녔지만 그나마 말씀 사역 갔을 때 항상 혼자 가요. 왜? 저도 선배가 한번 가보자고 하면 가본 적도 있고 후배 가서 같이 가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선배는 좀 나아요. 그분의 영성이 좀 있어서 절대 다른 말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후배는 벌써 딱 가니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선배님 저렇지 않아요. 벌써 딱 하고 벌써 반대지 입장부터 나와.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오래 할 친구는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딱 대화 안 했어요. 성향 자체가 막 누구만 저러는 말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 성향은 참 좋은 성향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광야라는 것을 보냈는데 그 광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영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이 지금 잘 설명해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영성이 살아가는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모습으로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준 게 신명기 8장 3절이죠.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무엇하며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게 지금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어 훈련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 속에 보내서 무엇한다? 훈련시켜요. 어떻게? 낮추셔요. 그리고 무엇 하세요? 줄이게 하세요. 즉 가난하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게 하시고 말을 쭉쭉쭉 낮춰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낮추세요. 더 많이 가난하게 되고 더 많이 배고프고 더 많이 훈련시켜요. 근데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목사야, 네가 광야에서, 다시 말해요, 광야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냐? 철저한 삶의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받을 때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무엇으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도울 것이다. 이걸 먹을 때 네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어디에서? 광야 교회 보내서.
사랑의 교회라는 광야 교회를 보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얻어지는 축복이지, 내가 광야의 영성 안에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무엇하느냐?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목사, 예,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말씀으로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성목사, 제발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가 떡은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너를 죽을 정도로 배고프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 내 입에서는 모든 말씀, 바로 떼에 다 바르는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야. 다 바르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7년 대환란을 겪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오는 7년 대환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이에요. 저는 2009년도, 그때 2018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부터, 아니야 2016년도부터 계속 한 3년 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결국 그때는 내가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제게는 목회를 포기할 뻔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앞으로도 7년 대환란이 올 수 있어요. 역사적인 7년 대환란. 그러나 개인적인 7년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영어롭게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또 우리 견인해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6절 말씀과 1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아멘.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못했다? 양육받았다.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그 3년 반 동안 지금 엄청나게 훈련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독수리로, 즉 성령으로 우리를 어느 피난처로 보내신 거예요. 그 피난처가 어디다?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무엇 하느냐?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6개월 동안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 받으라? 양육받으라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영적인 피난처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필리핀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구나, 아 나는 죽었구나 싶으면 어디 오라는 거예요? 이곳,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양육받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면 되고, 살려주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고.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지금 신옥주처럼 무슨 피지가 무슨 뭐 신옥주 무슨 뭐 거기가 피난처라고,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요. 성경은 여기가, 성령은 독수리를 통해서 업어서 어디로? 여기를 피난처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6일 동안 부지런히 양육받으라요. 어쨌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습에서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피난처예요. 그것은 다른 곳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밝힌 말씀을 후일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엇해짐을, 거룩해짐을 확실히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누가 되느냐? 선한 일꾼이 되어 말씀으로 무엇 받는 자냐? 양육받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육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 양육받지 못하게 함으로 말씀 듣지 못하는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짐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란 말씀으로 양육받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죠. 왜? 믿음은 무엇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을 1도 간 사람보다는 성경을 10도 간 사람이 낫고요. 10도 간 사람보다는 20도 간 사람이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보다는 2번 사람이 낫고요. 2번 들은 사람은 3번, 4번 사람이 낫고요. 국민일보에 지금 계속 어느 목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됐는데도 이 교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연재가 계속 매주마다 나와요 지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의 과정, 광야에서 가난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영적인 실제를 적용시켜서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정말 이렇게 뭐 축사, 막 귀신 안 떠나 이렇게 안 해도 가정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회복되고 막 게임에서 벗어 막 이런 막 회복된 간증이 나오는 멋있는 교회가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쓰여진 내용 가운데 계속 많이 쓰여진 내용도 있어요. 반복하여 복습하고 반복하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반복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깊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실제화되도록 그리고 삶에서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습은 뭐냐?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야란 교회에 보내셨어요. 광야란 교회에 보내셨으니 이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했지만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은 결국 순종케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건너서 마지막은 뭐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너냐? 순종으로 건너서 어디를 들어오는 거니까? 가나안 땅. 그 말씀을 순종함의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의 마지막 결론으로 민수기 32장 32절 말씀. 민수기 32장 32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다. 아멘.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어.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